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야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신자라고도 하고 또 성도라고도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양하게 성경은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도 합니다. 천국 시민, 그리스도의 종,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무엇을 행하여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어떤 일을 행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 아버지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이 상륙이 돼서 교회마다 많이들 참여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 끝나는 그 과정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들 이 아버지들이 모여서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선서를 합니다. 아주 고백을 크게 하는 것이죠. 아주 파워풀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왜 TV 방송에서도 한동안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조금 시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안 보니까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나는 가수다, 이런 게 있었죠. 아주 힘 있는 문장 아닙니까? 나는 가수다. 이럴 때 가슴이 뭔가 울리는 것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자기 존재를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정의, definition, 이것을 얘기한 말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가슴에 이 울림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다, 뭐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말해 보십시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할 때,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건데, 이상한 전제를 그 앞에 달아서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럼 가짜가 좀 있단 말인가? 진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 참 아주 이상하죠?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과연 있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도 부려보고 다 정말 잘 살았는데, 우리 자신들이 한동안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밋밋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명목만, 무늬만 크리스찬일 경우에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노미널 크리스천, 이렇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 심지어 더 나아가 보면
나쁜 크리스천도 있어요. 나쁜 그리스도인. 이 참 있을 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 말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한테도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게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정의인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는 표현인데,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거듭나고 당연히 이타적인 그런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는데 문제가 생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그 두 단어가 서로 조합될 수 없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갓파더라고 하는 이 대부에서 보면, 저도 참 그 어릴 때 봤는데 이 알파치노의 연기가 얼마나 참 멋집니까? 표정 연기도 그렇고, 그 사람 보니까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닌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키도 크고 다 훤칠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부인하고 정말 그 대학 때 사랑해서 결혼한 아주 그 정말 숨김없이 살아가는, 아주 그 감추어진 것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알고 있고 하는데, 뭔가 이 남편이 이상한 일을 꾸미고 이상한 일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죽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행한 일인 거예요. 남편이 죽인 거예요. 짐작이. 그래서 직접 들으려고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해달라 하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알파치노가 어느 순간 이 부인의 눈빛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태연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봤는데 부인한테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런 또 다른 살인을 공모하는 자기 이 부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문을 지그시 닫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멋있게 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멋진 액션으로, 갓파더 대부 안 본 사람 거의 없을 만큼 아주 멋진 영화 아닙니까? 이 알파치노가 자기의 애 유아 세례를 하는 그런 날 교회에 유아 세례하러 다 가는데, 그때 시간 계산해가지고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물을 뿌리는 그런 장면 가운데에서 머신건으로 자기 부하들은 자기의 그 라이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게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문화적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크리스찬을 얘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십자가를 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교회인 거예요. 클럽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나를 쫓아와야 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자인데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교회의 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의 키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쯤 되니까 이제 제자, 그리스도인 된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제 당신의 고난받을 것을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닙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of me. 내 눈앞에, 내 앞에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어떻게 보면 주님 위에서 주님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가장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선생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죠. 참 잘 배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정말 가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을 하실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사실 좀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과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좀 나야 돼요. 이게 안 나다 보니까 옷차림새를 예수님처럼 할까? 머리를 예수님처럼 길러볼까? 이렇게 모양을 자꾸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12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에게 맡긴 어떤 특별한 미션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맡겨서 오래 살도록 했어요. 주님의 환상,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살도록 요한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 바울까지 포함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다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십자가를 따라서 살았어요.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만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죠. 분파로 시끄러워요.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바울파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 있는가?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 조건에 따라서 분열되고 편가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누구를 따른다. 이쪽으로 모이자. 많이 배웠다고. 지혜가 많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지혜를 따라서 또 많은 은사를 따라서 그럼 문벌, 집안이 좋다고 배경이 좋다고 서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건 인간적인 지혜에 지나지 않는다. 십자가가 없어서 그렇다. 십자가로 주목하지 못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예요. 십자가로 너희들의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근거, 삶의 중심성은 바로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만 증거하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너희에게 나아갔는지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설교하면서 제 설교마다 보면 십자가가 좀 반복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십자가 얘기했는데 저 양반 또 오늘 십자가 얘기하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나?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다 보면 이 십자가에서 품겨져 나오는 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매번 확인되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사실 그 어떤 설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점점 이게 달아지는, 십자가가 좀 더 이게 좀 멋진 것으로 대체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면류관을 받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고난만 상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상징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십자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고난 싫죠. 고난 싫습니다.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 이제 좀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십시다. 이왕이면 좀 좋은 거, 부활, 이렇게 비전, 반짝이는 거, 뭔가 밝은 내일, 이런 걸 자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참 뻔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매번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이 한 번으로 족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의 보물단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가까이, 여러분들이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독생자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외면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아들 예수의 기도를 외면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도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지극히 높은 자들보다도 더 높이실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의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5절 이후에 이 9절 말씀 보면요, 이런 구약 이사야를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것으로 예비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눈으로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이렇게 귀로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 그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십자가의 근거에서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이 옥스퍼드에 가면 대학교 이 컬리지 이름이 있는데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이 라틴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대학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균관 대학교 이런 이름 있죠. 연세 대학교. 이게 그리스도의 몸 대학교라는 거예요.
중세 때 세워졌으니까. 이게 반영된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연합되는 그런 의식이에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의 피와 몸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세례도 마찬가지죠. 물로 적신다는 게 죽음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을 경험한 것에 이 내면의 신앙적인 체험을 외화시키는 외면적인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행위가 세례예요. 세례 의식이에요. 이게 한 일종의 사인인 거죠. 사인.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나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산다. 이것이 세례요, 이것이 성찬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걸 행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는 것이 곧 복음 선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사회를 이 도시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종의 몸처럼 생각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소사이티를 가지고 이 바디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거기서 배워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런 그림 언어를 따왔기는 할지라도 완전하게 그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거기에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으로 세탁을 한 그런 용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코푸스 크리스티라는 얘기입니다. 이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받으면 우리들도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면 우리도 영광 받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고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는 거, 연합되는 거. 이게 suffering together라고 그러죠. 고난도 함께 받는다. happy together, 행복도 함께 나눈다는 거죠. 뭐 유재석이가 해피 투게더 하나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행복을 함께 나누자 하는 이 프로그램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 행복만 나누는 게 아니라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고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우리 몸된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나누고 영광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이렇게 보니까 눈에 우리 한영은 집사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은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이게 지은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인 거예요. 우리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한 가족이 어떤 일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냥 말로 외교적으로 이걸 디플로마틱 saying이라고 그러죠. 외교적으로 힘들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 고난인 거예요. 내 고통이고. 한 가정의 그런 일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쁨이 다른 사람들과 나눠지지 않는 기쁨이란 그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슬픔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바울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얼마나
다양하고 오묘한 그림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손가락 하나, 저희 엄지에 지금 이게 피멍이 들었는데 이거 차문에 찧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좀 엄살이 좀 있긴 해요. 우리 애들 늘 엄살이 심하다 그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만 아프고 괜찮겠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2, 3분만 참으면 괜찮겠지 하고 괜찮아, 좀 숨도 안 쉬고 꽉 쥐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픈 거예요. 밤에 이거 아파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 지나면 되겠지 했는데 왜 제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 연고를 발랐어요. 그거 바르면 그냥 처음에는 욱신욱신 하다가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도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에도 아픈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엄살이 그냥 표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예요. 저 엄살이 아니라 진짜 아팠어요. 이 손이 아픈데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그런 거예요. 이에 혀가 깨물리기도 하죠. 근데 이 혀가 이빨 원망하지 않습니다. 달리기 잘해서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다리가 빨라가지고 금메달 따는데 정작 그 금메달 거는 데는 목이에요. 목.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픔은 내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 없이 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서 있지 않는 그 어떤 기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어떤 나라도 할 때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나라들이 한 500년 가죠. 영원할 것 같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죠. 로마도 500년 만에 망했어요. 중국의 대충 왕조들이 다 500년에 망해요. 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다 망합니다. 교회만 말씀에 서 있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분의 생명만큼 영원한 겁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영성 신학자로 알려지기도 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인데 캐톨릭 신부예요. 근데 뭐 이 교파를 떠나서 다 존경받는 20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3년 가르치는데 우리 나이로 55살 50대 한창 나이에 뭐 사실 50대 정도 되면 무슨 분야, 어떤 분야에서든지 가장 기량을 발휘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표 내고 캐나다의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기관에서 평생을 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로만 가르치고 하는 게 자기 소명이 아니라 자기는 이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 뒤로 하고 캐나다로 건너가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이 영성신학자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이 대표적인 저서, 이 책이 뭐 수십 권 나왔어요. 다 영성에 관한 책들인데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이죠. 상처받은 치유자. 이 책이 대표 저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책 썼는데 뭘 썼느냐면 Dancing of Life라는 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춤추는 인생? 이쯤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담아서 이런 메시지를 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파워를 원하십니까? 섬기십시오.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숨으십시오.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부르심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인생이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까지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남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춤추는 인생인 거예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스피릿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이런 삶의 이 나눔 가운데 이런 그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라고 초대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게 없어서 교회가 이쪽 저쪽 어수선합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의 우선적인 이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레토릭이 좋은 사람, 이 아폴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쪽 저쪽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몸을 이루는 그 연합을 통해서 더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넘치도록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겨울철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도연 시인의 연탄재, 한 두 줄, 짧은 두 줄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겨울철에 오늘날에는 그런 풍경 없어요. 연탄 떼던 시절에 보면 골목들 보면 질퍽질퍽거리죠. 시멘트도 안 깔려 있고 아스팔트도 안 돼 있는 그런 진흙덩이의 이 골목길이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 그냥 질퍽거리죠. 낮에는 또 해 뜨니까 녹다가, 저녁에는 또 얼었다가 이러면서 막 질퍽거릴 때 그때 연탄재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신발 젖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게 생생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안도연 시인이 연탄재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가? 아주 정말 울림이 있죠. 연탄재는 왜 죄가 되었냐면 한 번 뜨거워서 다 달고서 다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열정적으로 정말 자기를 불태웠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 뜨거워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채웠으면 합니다. 이 태신자 지금 지난 2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어요. 한 120여 분 된다고 이 새가족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여하신 분이 59명이시래요. 아까 일부 예배 전까지 59분. 우리 교회 한 120분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 근데 반쯤 하신 거죠. 반쯤 하신 건데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이름 써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이 뜨거워져 보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내가 연탄 이 불타듯이 내 마음 한번 달궈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번 뜨거워지게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본 사람이 또 많이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이런 말 있죠. 이 신앙생활이 딱 그거예요. 한번 그 트랙에 올라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올라서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도전합니다. 제가 아까 고난도 얘기했죠. 영광도 함께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 사실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Suffering together. 이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 같이 받읍시다.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더 이게 찌르는 말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주시는 혹시 이 가시가 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 뜨거워지는 그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걸 한 번은 경험해보는 그 은혜를 한 번 해본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사랑을 나눌 때 그냥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속마음까지 만져본 그런 사랑, 주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셨다고 하잖아요.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해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이르십시다. 얼마나 축복된 기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지혜, 이 십자가 믿음,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의 것으로 품고 돌아가시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작 중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십자가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함께 모인 주의 몸된 이 지체들을 서로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묵묵히 수행하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그 십자가의 언약 앞에 한 공동체인 것을 자랑스럽게 확인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일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그 어떤 재주를 이 지은이의 현실 앞에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은이와 그 가정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일평생 자랑하는 그런 당신의 놀라운 새로운 부르심 앞에 온 가정이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세례받는
주의 자녀들, 또 학습받는 주의 자녀들, 또 믿음의 가정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변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온 교회 앞에 다시 한번 확인될 때, 이 약속의 가정들, 약속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